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길이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바뀐 마이크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필요한 거 없네요. 그래서 드럼 없다 그랬더니 그래? 제가 드러머였거든요. 제가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인데, 야, 드러머가 드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줄 텐데 언제 해줄지 모르겠지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얼마 정도 한다 얘기했더니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채워주고 계세요. 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이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7월 한 달이 두렵지 않음이잖아요. 제목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미치면 내가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우리 아이가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죠? 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예전에 그랬는데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길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원래 뜻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언제 성경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다 보면 다 힘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성경 구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기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자, 욥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더라면, 차라리 구름이 그 일을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그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욥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사망의 그늘을 지나가고 있어라고 욥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욥기서 3장 말씀에 보면 원래 욥이 원망을 안 했어요. 2장까지는 원망을 안 했어요. 2장까지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에서 나왔으니 하나님께 그냥 무로 돌아가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는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장까지 말씀해 보면 성경에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3장부터요 원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욥기서를 여러분 그냥 누군가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워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려운 성경이지만 욥은 자기의 막 너무 힘듦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게 너무 원망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욥은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게 나를 덮치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거죠. 태어난 건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오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내가 태어난 걸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존재 근원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욥이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죠. 그리고 자기의 이 가축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집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요. 욥은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에 놓여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욥의 삶이에요. 이게 사망의 그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망의 그늘에 덮여져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너무 힘들고 두렵게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지나가는 이때를 욥의 표현법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이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다만 불만이 있구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의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평온도 없다는 얘기는 보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에게 보증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는 평온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안일도 없다라는 얘기는 전쟁으로부터 쉬다라는 뜻인데요. 계속 내 인생이 전쟁인 거예요. 안일이 없다.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죽음을 생각해요? 왜 자살을 생각하겠어요? 끝내면 좋은데.
끝내면 내가 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나는 휴식도 없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는 것이 휴식인데 내 안에 항상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만이 뭐냐면 내 안에 미친 듯이 날뛰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날뛰고 있는 거, 나를 늘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평온도 내 안에 사라져 있고 내가 늘 전쟁 같고 내가 정말 비어있는 좀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뜨니까 웬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어 하고 제가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막 울부짖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벌벌 떨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전 누구한테 쫓기는 줄 알았어요. 큰일을 당한 줄 알았어. 무슨 일이야 막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그런 거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이제 안 먹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먹으니까 공황장애가 더 겹치고 우울증이 겹치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죽겠대요. 뭐 버틸 수가 없대요. 이러다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전화했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이 아이를 지금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그죠?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해줘야 얘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뭐 많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고마웠어요. 전화해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를 제가 너무 극실히 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전화 끊을 때까지 그 아이는 그 상태였거든요. 끊자마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한테 계속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전화 너머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 봤는데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괜찮냐 물어봐주고. 그 아이 제가 이제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야, 너 이제부터 주일날 빠지지 마.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동안은 그냥 왔다가 자리에만 앉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찬양을 해보자. 진짜로 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진짜 해보자. 진짜 예배해보자. 그리고 그 아이가 같이 그 말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진짜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찬양을 따라 불러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좀 아까 봤던 것처럼 불만만 가득하구나. 내 안에 미쳐 날뛰는 게 있는데 이 날뛰는 게 감사와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듦이 내 안에 늘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 뒤에 자름 제가 잘랐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요즘은요, 뭐 그냥 그쵸, 우울증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 가면 다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병원에 안 갈 때는 나는 아닐 거야 그랬는데 병원에 딱 가면 우울증입니다 딱 하는 순간 그 우울증입니다라는 말이 나를 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난 아닌데,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아마 저 가도 저 우울증으로 나올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다 다 쓰면요, 문장,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문진표가 있겠죠. 거기다 다 쓰면 의사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울증입니다. 저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짐 안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 지나갈 때면, 물론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 두렵고 떨림이 만지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드려요. 진짜 찬양해 보자고요. 진짜 기도해 보시자고요. 진짜 예배해 보시자고요.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왔다 간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버스킹 나가려고 준비 다 했거든요. 이제 새로운 버스킹 장비를 마련했잖아요. 맞아,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찍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를 샀어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4시에 비가 오더라고요. 이제 5시에 나가는데 4시에 비가 왔어요. 하늘을 보니까 비가 잔뜩 올 것 같은 하늘이에요. 그 날씨 예보를 봤더니 5시부터 비가 온대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죠. 괜히 나갔다가 장비 다 버리면 어떻게, 새 건데. 비 맞으면 악기는 끝나는 거예요. 비 맞으면 이 시스템 악기는요 그날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 비를 안 맞게 하는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딱 보니까 하늘이 잔뜩 흐려 있고 딱 봐도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먹구름이에요. 그래, 하나 나가지 말아야지. 나 안 나갈게요 하고 마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5시가 딱 됐는데 쨍쨍한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참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나갈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갈 걸. 근데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들여져 있고요. 비가 올 것 같고요. 일기예보에 5시에 비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나갔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죠? 나갔다가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쨍쨍한 하늘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나가다 찬양에서도 누가 뭐라 하지, 그죠? 비가 올 리가 없고. 우리는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들여져 있고요.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우울증이야, 너 네 인생에 큰일 났어, 이렇게 예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딱 내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은 정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막상 나가보면 너무 쨍쨍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앞에 인생이요, 먹구름이 펼쳐져 있다고 비가 온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늘을 마련해 놓냐면 쨍쨍하고 화창한 하늘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먹구름이 있어요. 안 돼요, 예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만약에 나갔으면 더 은혜가 있었을 시간이었겠지만 그렇다 다음 주에 또 긴장돼요. 다음 주 내내 비 오는데요. 또 토요일 날 됐는데 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연약합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지금 들여져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말하면 그래 나는 끝났지. 내 인생은 이제 너무 어려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쨍쨍한 하늘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늘 쨍쨍하잖아 비만 와. 그래도 여러분 비가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전도를 한번 나갔다 왔는데 비가 안 오는 날 나갔다 온 거죠. 여러분 비가 안 오는 날 나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죠? 두렵지 않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게 아니고요. 자료를 보니까 365번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써 있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요. 그렇대요. 왜 365번 왜 써져 있나?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할 때 언제 어떤 상황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축복은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 봐.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안 태어나요. 오늘도 믿고 이번 연도도 기다렸는데 자녀가 안 생겨요. 내년을 기다렸는데 또 자녀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거든요.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저 자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 안 될 거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5절에 보니까 우뼈를 봐라 그만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랬더니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뭐 안 믿길 때,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두렵거든요. 하나님 저 안 될 줄 알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안 믿길 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두려운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송웅영 집사님 돌아가실 때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기도대로 됐다고 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됐다고.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를 우리 권사님의 표현법에 의하면 안 될 줄 알았다.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안 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되셨으니까 내 남편은 그죠, 이렇게 직분으로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오랜 시간 걸리셨죠? 여러분, 네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오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 되나요? 그랬는데 됐잖아요.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호경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직장이 열려가지고 막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이 열린다고 또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열렸으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은혜가 있습니다, 그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많거든요. 제자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한테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 한 가지를 좀 붙잡고 나왔습니다. 같이 27절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제자들이 풍랑에 막 휩쓸려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다 파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닥쳐가지고 내 인생이 박살날 것 같을 그때에 주님이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닥쳤을 때 주님은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는요 무서워요. 이 풍랑이 분명히 나를 깨뜨릴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풍랑은 우리를 다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닥치면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하도 안 믿겨지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람이 무리를 걸어왔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될 일이냐? 그래가지고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풍랑이 불 때 예수님이 해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해변을 거니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걸었다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뭐예요? 걸었다는 거 말았다는 거.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저 멀리서 해변을 거니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꺾여지는 게 은혜가 맞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길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두려워해라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데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경외하라고 하냐?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시편 23편에 나왔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단어랑 경외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 두려워해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는 너 하나님을 꼭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즘 AI가 너무 성행을 하니까 AI가 그린 그림 뭐 이런 게 막 유행하거든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이제 그리라고 입력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슬립백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막 이상한 막 자전거 타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AI가 그려놓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접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고쳐지셔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친구 같은 분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겨가지고 막대하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지만 하나님이 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 그죠? 친구는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돼요. 남자들은 더 그렇죠. 그죠? 여자분들은 물론 수다 떨 때도 필요하진 않겠지만 우리 친구한테 전화할 때는요 내가 편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전화하면 되죠. 하나님은
뭐 친구 같은 분으로서 그냥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꾸몄어도 가짜는 결국은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에도 진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 여러분에게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